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여호야김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요시야 왕 13년에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지금 여호야김 왕 앞서 36장 1절에 근거하면 제4년 그리고 9절에 근거하면 제5년 9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5년 9월이 때가 된 시기까지 그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게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를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그 선포된 메시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쪽 이제 북왕국은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 남은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지금 4년 지금 5년 차에 읽었지만 이렇게 4년에 이르도록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이어서 여호아스 석 달 통치했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 4년 지금 5년 차 이렇게 됐지만 그런 기간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었어도 왕은 선했지만 백성들은 패역했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요시야 왕 이전에 물론 아몬 짧은 기간에 아몬 왕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55년 통치할 동안 아주 패역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악한 짓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걸 막 회복하려고 막 개혁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들에게 물려준 아들이 다 55년 통치하는 동안 완전 말아먹고 그것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요시야 왕이 애를 썼는데 사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다가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25살에 율법적을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9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14, 15년 뭐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애를 쓴 몸부림은 있지만 백성들이 그 왕의 그 명령에 그 회복과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노력에 일부는 따라왔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동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감사하고 좀 고맙고 기특한 일은 요시야 왕의 그런 간절한 그 회복의 운동 때에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요 이 요시야 왕이 609년에 소위 무기토 전투에서 죽거든요. 609년에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석 달 만에 꼭두각시 왕이죠. 애굽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애굽의 꼭두각시가 됐다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니까 애굽이 말이지 그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 꼭두각시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이 원래 전통적 강대국이지만은 북쪽에 막 실흥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당대 최고의 북쪽의 세력인 세계 최강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세를 몰아가지고 애국까지 전쟁에서 이겼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유다를 각 지배를 했는데 유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서는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자기를 세운 왕이 누굽니까? 지금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짊어지고 말이죠. 바벨론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야김이 철저히 처세술에 능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가처럼 참 헌신된 그런 삶을 본받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 아들들은 다 이게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그 중간에 물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석 달 열을 통치하다가 이도 이제 바벨론 끌려갔는데, 그렇게 전부 다 패역한 왕이 4명이 걸쳐서 왕이 되는데, 아들 손자 4명이 걸쳐서 패역했는데, 왕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젊은이나 어린이들이 참 깨어 있었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609년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여호아스 왕이 됐다가 이제 그 석 달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 왕이 됐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니까 바벨론이 확 쳐들어와 가지고 끌고 갔는데, 1차 포로 끌고 갔는데, 그 1차 포로가 605년으로 보여요.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은 본래 어디서, 아마 제가 보기엔 10대 후반쯤으로 보여지는데, 10대 후반. 그들은 언제 10대 초반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그냥 걔네들이 그냥 한 길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를 전해주면,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죠. 사랑 여러분, 코로나 다 막혀 있는데, 코로나 다 막히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이제 그냥 예배를 이제 주일날도 겨우 한 번 드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그것도 뭐 예배만 가고 뭐 특정인만 가다가 보니까 안 가는 사람이 태반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드러났던 적금보험 다 깨뜨리고 까먹고 뭘 할 거예요? 거덜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지진, 기근,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신앙을 배반한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보니까 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한번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 기간 중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바룩을 통해 기록하고 성전에서 낭독하게 했고, 관리들이 경청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성전에 출입을 못하도록 지금 대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룩을 데려다가 비리스를 오라게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전부 다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걸 받아 썼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록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전에 가가지고 낭독한 겁니다. 그거를 누가 들었느냐? 이제 뭐 예를 들어 서기관들과 일종의 귀족들 중에서 일부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왕궁에 내려가서 왕궁의 이제 소위 고관들에게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왕에게 보고할 것 같으면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이 어떤 왕인지 이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왕이라는 거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6장의 근거에 보면은 26장에 보니까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막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고 이제 왕이 말이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 땅은 도망가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이때가 여호야김 왕 초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 5년 9월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죽인 경우를 아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낭독하게 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바룩을 야, 너 가서 숨어라 하고 숨으라 하고 그 두루마리를 숨겨둔 뒤에 왕에게 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언을 여호야김 왕에게 말하니까 이때 왕과 신하가들이,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일부 있어요. 저 뒤에 보면은 왕에 이제 있었던 그 신하들이 3명 25절에 엘라단, 들라야, 그마레가 왕의 말을 만류를 하죠. 왕의 말이 그걸 칼로 난도질하고 말이 그걸 불사르니까 못하게 만류하는 신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그냥 왕이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룩에게 숨겨두고 이제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어떻게 해요? 아뢰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그걸 전부 다 불러서 낭독해 들려주어서 기록하게 한 그 두루마리를 이제 기록해서 성전에 선포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귀족들에게 이제 왕궁에서 그 이야기가 또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 선포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이제 누구의 귀에까지 가요? 왕,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며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니까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의 곁에 선 고관들의 귀에서 낭독했어요. 야, 누가 그 말씀했어? 그랬대. 뭐 바룩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가져와봐. 그렇게 가지고서는 이제 그 숨겨두었던 이제 두루마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낭독하니까 그때는 9째 달이다. 9월이라는 거죠. 유대 원력으로 9월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 원력은 우리로 개념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 원력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이 유대 절기로는 6월절에 해당하잖아요. 6월절이 유대 원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력으로 우리는 오늘날 계산을 하면 한 석 달을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럼 9월 달이면 한 12월 달이라고. 그러면 12월 달이면 날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건기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웠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앞에는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가 있으니까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한 왕이 그것을 면도칼로 어떻게 해요? 쫙쫙 찢어버리는 거죠. 왕이 면도칼로 베었다. 연하여 계속해서 베었다는, 연하는 계속해서 베어 그걸 찢어낸 것을 두고 화롯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칼로 찢어버리고 그 불에 던져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완전 세상 말로, 요즘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이게. 예?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자, 일부 백성들은 두려워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 히스기야나 요시야, 특히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살에 무기토 전쟁에서 죽는데 그 왕이 8살이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6살이 되들 때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왕이 된 8년 만에, 그리고 25살이 성전을 청결하다가 그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막 왕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었다. 옷을. 참회의 모습을 했다면 누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이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막 통에 잡으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옷을 찢었는데 이 아들놈은 뭐 한 겁니까? 성경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록됐으니까 그거를 칼로 찢어가지고서는 막 불태워버렸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왕에. 예? 이게 악한 왕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 반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쫓아갔다면,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물려받는 거 그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게. 아쉽지만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하나님 앞에 갈급한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릴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요시야 왕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자트나 이 아들 셋이 왕이 되고, 그 손자가 한 명 왕이 다 뒤에 이어서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막 싸가지가 다 말이지, 없었어. 결국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시드기야 왕 11년에. 근데 여호야김으로 따지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자기가 지금 이제 죽고 왕이, 자기 아들이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이게 18살에 왕이 됐다가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끌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된 지 37회가 지난 37년이 지난, 그러니까 18살에 끌려갖고 37년 55세가 됐을 때 비로소 거기서 풀려났다. 그래서 바빌론 왕 앞에서 먹을 음식을 먹고 같이 이렇게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거 은혜죠. 여러분, 참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런, 왜 두루마리를 그동안 했던 두루마리 말씀들을 두루마리 기록하게 했을까요? 정신 차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 이 설교 말씀 들었는데 이 본문 내가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어떨 거예요? 그때로 뭐 살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또 들려주는 거지. 예? 2번 듣고 3번 듣고 내가 본문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냐 이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런 되새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달고 오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 반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들려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가 좀 그런데 왕에게 그동안 두루마리를 쭉 들려주는 건 뭐냐면은 너무 유명한 영화, 너무 유명한 드라마,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 너무 알고 싶은 드라마를요 연속극을 막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재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서너 장 두루마리를 들으면 그거를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태우니까 이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그러죠.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싸가지가 또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세 사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아까 그마랴 방에서 바룩이 처음에 낭독했었잖아요. 그마랴가 왕께, 이 세 사람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왕에게 간청을 한 거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폐역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않는 악한 자가 있고, 오히려 말이 불사르지는 않지만 듣지 않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과 아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이런
나라를 멸망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라 망한다고 이러는 놈들 잡아와라.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유언비어서 거짓 뉴스 제작하고 그런 놈들 잡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발본색원하자고. 거짓 뉴스 하는 놈이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진리를 말해줘도 진리로 듣지 않고 이건 가짜 뉴스로 만들어 놓은 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을 잡아들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그것을 알고 숨기신 거죠. 피하게 한 거죠. 자,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 불사른 후에 다 없앴죠. 없애면 이제 다 잊어지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는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람에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야 되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너네들 회개 안 하지 않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와가지고 초토해가지고 이 땅에 말이지 풀도 자라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짐승이 밥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을 선포했거든요. 뭘 통해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죽고 말이지 이 땅은 말이지 짐승이 밥이 되고 말이지 들짐승들이 놀이터가 된다고 말한 이 내용이 못마땅하니까 막 다 칼로 찢고 불태운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내용을 불태운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뭘 기록하느냐 30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냐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요 다윗의 왕권이 끊긴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야김 아들이 왕으로 됐지만 석 달 열흘 만에 왕에서 물려나죠. 물러나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그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그러니까 매장도 못 당하는 거죠. 이게 매장을 당하지 못하는 시체 비참한 시체가 될 것이다. 또 31절 내가 그와 그의 자손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은 왕자들이죠. 그리고 신하들 그 왕 앞에서 말이지 그 눈치만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게 신하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다. 지금 다 끌려가는 포로로.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재난을 내리려 선포해서 거듭 이야기했죠.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은 이미 선포 안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까닭이 뭘까요?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다시 말씀을 듣게 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지금 강단에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수요일에 예레미야 강의 78번째 시간을 주신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자가 있고 또 그 설교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읽고 다시 듣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다시 듣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는 기회를 하나님 다시 부여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기회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의 굶주리 목마름의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한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레리아야를 소개한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시 다 기록했어요. 재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기록했다. 그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플러스 예레미야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과 그의 신하들도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왕이 두루마리 예언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불태우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불태우고 칼로 난도질하고 불태웠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몰라 외면한 거 아니겠어요?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도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신지 후회가 없고 시건치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말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성취하는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신 빛 그대로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자. 여러분요, 세상이 전부 다 돈 세상 제 것으로만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나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의 낭독된 예언을 듣고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고 화롯가에 던졌어요. 또 두 번째는 왕이 회개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바롯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명령했죠.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하래요. 여러분요, 선지자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참 이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했겠어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해가지고서는 낭독했는데 그걸 다 칼로 자르고 불태웠다는 말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나 그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 같은 경우도 이런 소식을 알았을 텐데 그런 환경적인 도전 장애물 그런 거센 회오리바람 같은 도전 앞에서도 말씀에 다시 순종하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한 패역한 왕과 자손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했어요. 또 예레미야가 실제로 다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자 바룩 역시 심판의 예언을 다시금 기록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왕과 신하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 내용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루마리에 대한 한번 크게 세 부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신하들인데 신하들 중 일부 앞서 뭐 예를 들어 그마레를 비롯해서 들라야 뭐 이런 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라단 그런 이 세 사람은 왕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우시면 안 되면 가난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왕이요 명령하지 않습니까? 신하들 시켜가지고 왕이 장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뭐 잡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죽이겠다는 거. 예전에도 죽인 경력이 있잖아요.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강팍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하니까 그동안도 교회 미운털 맡겨가서 교회가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공격을 당해요. 물론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성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격받고 교회가 망할 것은 아니나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에도 무슨 어떤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렇게 보궐선거를 하는데 어느 제가 기사에 보니까 부산시장 경우 후보자들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한 사람은 허가제로 해야 되고 한 사람은 허용해야 된다고 그랬다.
아니 지들이 무슨 예배를 허용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이지. 네? 단지 예배 때 수칙을 지켜달라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행정명령 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지네들이 허용하고 말고는 그게 무슨 뭐 지네 마음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자성하고 더 방역 수칙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저는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뭐 검진하기 위해서 갔더니 완전 도떼기 시장이야. 바글바글해요. 뭐 한 칸도에 앉아달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왜냐 그렇게 앉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뼈딱지 붙어 있는데도 앉아. 그러니까 좀 의식 없는 사람들, 또 노인 양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앉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바글바글해요. 그들이 제가 거기 병원 가가지고서는 진료하는 결과 하는 시간 한 3시간 걸렸었는데, 우리는 뭐 잠깐 예배 드리는데 한 시간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가면 뭐 걸릴 확률이 누구 쏩니까? 다 마스크 쓰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상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없어져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지 비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통계도 보면은 몇 년 전 통계에 보면은 막 그 사회에 이렇게 사업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단체가 보니까 68%가 개신교예요. 68%가. 나머지 32%가 무슨 뭐 타종교나 일반 단체들이고, 그럼 한국 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했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방백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바로 그걸 정중히 영접하며 왕에게 안내했지만, 현실을 좇는 왕과 다수의 방백들 앞에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왕과 현실의 장애물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왕의 반응이죠. 마음과 옷을 찢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네. 그는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부친 요시야 왕이 옛날에 율법책을 젊은 날에 자기 비슷한 연령에 그때 발견하고 옷을 찢고 막 하나님을 통해 잡아가고 그 회개의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말이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것 말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예레미야와 바룩이죠.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생명에 잡히면 죽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심판은 뭡니까? 왕에 대한 심판이도 다윗 왕권이 끊어지게 된다. 두 번째, 왕은 평안히 죽지 못하고 시체는 버림을 당한다. 매장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세 번째, 그의 자손과 신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세하는 자는 비참한 종말의 결과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룩을 통해 성전에서 낭독된 구루마리의 말씀은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두루마리 예언을 다시금 낭독함을 통해서 왕과 백성에게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왕은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화롯불에 던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한 패역함, 완악함, 교만함, 이걸 보여주죠. 한편 하나님이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명하시며 왕과 신하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내용을 보면
다윗 왕가의 몰락과 비참한 죽음, 그리고 신하들은 포로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말씀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왕은 칼로 찢어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오늘 3월 31일 이 소요 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받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데 코로나는 1억 3천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28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0여만 명의 감염자 1,700명의 사망자 발생했는데 이게 그냥 된 일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 경고가 있다 말이에요.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더 낮아지고 주의 뜻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